화요일 날인데 예수님께서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자들과 대면해서 투쟁을 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둘째 날을 가리켜서 투쟁의 날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지속하시면서 될 수 있는 한 부딪히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셨죠.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약해서 그러신 게 아니고 단지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를 앞둔 시점에서는 굳이 피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화요일 날에는 반대자들에게 가장 적극적으로 그들을 공격하고 또 잘못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반대자들이 나오죠. 주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성전의 지배권자들이고 서기관이라고 기록된 사람들은 주로 바리새인들 가운데 율법의 해석권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죠. 또 장로들이라고 했는데 역시 그 유대 사회의 회당을 주관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인데 그래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을 합쳐서 우리가 일종의 유대 사회를 통제했던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회를 구성하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 또 지배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권세를 줬느냐? 여기 권세라는 말 혹은 권위라는 말이 나오는데 영어로 하면 이 authority입니다. 이 authority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은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 또는 일정한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힘. 그래서 결국엔 마지막에는 힘, 능력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에게 영향을 주고 따르게 하는. 그래서 저는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을 사전적으로 권위란 뭐냐라고 했을 때 사전적으로는 힘과 능력인데 더 배경적이고 이면적인 걸 보면은 인간 사회가 구축해 놓은 어떤 질서 체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계에는 자연 질서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 사회를 움직이고 또 제어하는 일정한 틀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사람들이 구성해 놓은 각종의 권위에 의해서 지배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공직 서열이라는 게 있고 권력 서열이라는 게 있어요. 정치권에서 보면은 어떤 거기에 따른 주어진 권한이 있고 지배권이 있죠.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이 구축해 놓은 권위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지배할 수 있는 그리고 성전을 통제하고 그래 유대 사회의 어떤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죠. 또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면은 율법을 해석하고 어떤 교리를 결정하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회도 종교적인 사안을 결정하는 기구이기도 하지만 유대 사회의 중요한 일, 예수님을 재판할 때 보면은 심한 경우는 사형 결정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권위와 권세, 여기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이 권위와 권세라고 하는 것이 내게 적용될 때는 권리라는 의미로 또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 권리가 침해당했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대제사장, 서기관 또는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 도전한 것은 자신들의 권한,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와서 대든 것입니다. 개인이든지 집단이든지 자신들이 구축해 놓은 어떤 질서가 파괴될 때에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권위라고 하는 이 권위 혹은 권세가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그것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그 힘에 의해서 질서가 유지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동물의 왕국에서 보면은 뭐 침팬지나 사자나 혹은 뭐 늑대들이나 그들의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왕초가 있습니다. 우두머리가 있어요. 그 우두머리가 그 사회를 통제합니다. 그 질서에 따르는 거죠. 근데 호시탐탐 2인자가 노리다가 1인자가 힘이 없어진 것 같으면 대들어가지고 싸워서 쫓아내고 거기에 자기가 1인자가 돼.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그 동물의 세계를 움직이는 질서를 유지하는 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권위라고 하는 것은 질서의 근원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권위에 의해서 사회가, 인간 사회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질서가 세워지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에게서 나와요.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물은 사람들이 누가 당신에게 그런 권세를 줬느냐, 그런 권위를 누가 당신에게 줬느냐, 이걸 물었죠. 말하자면 권세의 출처를 물어본 거예요. 권한의 출처가 어디서 나왔느냐.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보면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모든 사람으로부터 권력이 어떤 대통령이든 정치 권력이든 그것은 일반 국민들에 의해서 위임된 권한이라는 거죠. 자기가 임의로 가진 게 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 권한은 국민이 맡긴 거예요. 자기 개인이 어디서 쟁취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대로 한다면 모든 권한은 인간에게 있는 거죠. 모든 권위, 권세, 힘, 파워, 그 지배력, 모든 것이 다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권세는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한, 예를 들어서 국가 원수의 권한, 또는 뭐 국회의원, 뭐 대법원장, 혹은 뭐 회사로 가면 사장, 뭐 회장, 각 직급, 그런 권한들이 인간에게서 나온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인간 사회인데, 실상은 성경에 보면은 그런 모든 권한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이다. 그러니까 그 권세의 출처, 말하자면 인간 사회가 움직여지는 모든 질서의
주인공, 그 파워는 사실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맡긴 만큼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것은 영원한 투트랙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력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하고, 가령 대표적인 사람이 장자크 루소 같은 사람이죠. 자연주의자. 그래서 사람에게서 권력이 나온다. 또 성경은 모든 권력은, 권한은, 권세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야. 그 실제로 인간 사회가 움직여진 걸 보면은 뭐 왕이 됐든지 뭐 대통령이 됐든지 수상이 됐든지 권력 체계가 다르든 어떤 체제에서도 그 권한이 인간에게서부터 나온 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만큼 할 뿐이죠. 진시황도 뭐 호흡 끊어지면 끝장나는 거죠.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아니야. 인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에서 권세를 가질 뿐이에요. 국가 권력이든. 그러니까 로마서 13장의 사도 바울이 가르친 교훈에 보면은 국가 권력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공권력을 존중하고 따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 대통령이든 왕이든 황제든, 뭐 바울 당시에 로마 제국을 지배하던 로마 황제들 있잖아요. 그 황제가 정치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권한 자체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는 거죠. 그 세상에 보면은 선한 정권도 있고 악한 정권도 있는데, 심지어는 독재자라 할지라도 그 시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뭐 사람들이 악하면 악한 지도자를 보내시는 것이고, 사람들이 선하게 살면 선한 지도자를 보내는 거죠. 어쨌든 간에 모든 권세나 권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인간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다. 그럼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들이 선택할 문제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하고 따릅니다. 그러나 따른다는 것은 질서를 위해서 따른다는 것이지 그 원리가 다 옳다, 그건 아니에요. 성경의 권력에 대한 입장은 분명하거든요.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께 도전한 사람들이 당신의 권한이 어디서 왔소? 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권위를 갖고 계시다. 권위를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권한을 행사하셨을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께 도전합니다. 예를 들면 중풍병자가 왔을 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니까 또 바리새인들이 대들었잖아요. 이 세상에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당신이 하나님이요. 아무튼 권세가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질서의 기반이기 때문에요. 동물의 왕국에서처럼 물리적인 힘으로, 뭐 인간 사회로 치면 군사력으로 혹은 무력으로 힘을 가지고 지배하든 아니면 내면의 힘으로 지배하든 힘으로 어떤 질서가 유지되기 때문에 권세라고 하는 것은 질서를 유지하는 하나의 힘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자, 그러면 우리 사회의 문제가 뭐냐면은 권위가 부정되고 있다는 거죠. 권위가 부정되고 권위가 무너진 사회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것이 이제 현대 사회가 나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권력, 예전에는 뭐 군사부 일체 어떤 권위에 대해서 쉽사리 도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모든 권위에 도전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절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절대 권한이라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절대라는 말을 안 쓰는 거예요. 절대자는 없다는 거죠.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절대 유일의 신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든 권력은 인간에게서 나온다고 하는 기본 원리도 특정한 누구에게도 그런 권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종교는 다양하고 왜 기독교의 하나님만 뭐 유일한 하나님이냐?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대가 없는 사회는 언제나 인간들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새로운 질서들이 만들어지죠. 그런데 그 질서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권위주의는 우리가 거부돼야 되지만은 권위 자체는 존중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권위로부터 어떤 질서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권위가 부정되는 사회는 그거는 무질서한 사회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의 대통령이 권위가 없다. 뭐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법관이든 장관이든 공권력이 어떤 권위를 갖지 못하면은 백성들이 따르질 않아요. 따르지 않으면 그 사회는 아주 무질서하고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권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존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권한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그냥 존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세금 내야 될 자에게 세금 내고 우리가 어떤 의무를 부과받았으면 국가적으로 그 의무를 이행해라. 권위에 대한 존중이 없는 사회가 되어가는 것이 이제 현대 사회의 특징이에요. 근데 사실 권위에 대한 존중이 없는데 단지 힘이 있기 때문에 따른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침팬지나 사자의 뭐 늑대 사회처럼 힘 있는 자가 언제나 나타나서 또 때려 잡아가지고 자기가 우두머리가 되고 이런 동물적 투쟁 사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권위를 존중하고 그 권위를 따라주면 만일 그 권한을 가진 사람이 권세 있는 사람이 옳지 않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지 징계하시고 벌을 주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감옥에 가지 않은 분이 더 적을 정도로 역사는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역사의 심판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권력은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심판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권력자가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를 무엇으로 입증했는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따라서 인정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식을 찾는다. 그런 말씀을 했죠. 기적을 행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할 때 많은 사람이 따라왔어요. 그러면서 또 다른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자, 오늘 세례 요한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가진 권세가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 예수님 그렇게 물으셨거든요. 근데 대답한 사람들을 보면은 기회주의적인 대답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왔다 그러면은 하나님 뜻인데 왜 안 따르냐 할 것이고, 사람에게서 왔다 하면은 그것도 사람들이 대중들이 결정한 의사인데 왜 안 따르냐 할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모르겠다. 근데 예수님이 자신의 권위를 무엇으로 증명했는가? 예수님은 무슨 시험 보듯이 단답형으로 권위는 어디서 왔어 이렇게 대답하신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권위를 나타내신 몇 가지 성경적인 방법들이 있는데, 첫째는 그의 능력이죠. 예를 들면 기적들입니다. 자연계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혹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불치의 병을 고치시고 이런 권력과 능력이 예수님의 신성의 권위를 입증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가르침, 구원의 복음, 천국의 윤리, 마가복음 1장 27절에도 나옵니다마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한 것은 이 권세 있는 교훈이로다. 귀신에게 명령하니 귀신이 쫓겨가고 이 실질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또 마태복음 7장 26절에 보면은 산상수훈을 마치셨을 때 사람들이 가르치심에 놀랬다. 그래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어떤 사소하고 쓸데없는 주제에 매달리지 않고 아주 중요한 이슈, 인간으로 가장 중요한, 예를 들면 영생의 문제라든지 천국의 문제라든지 아주 큰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 가르침, 또 예수님의 권세는 예수님의 삶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인생의 모습 전체가 다 예수님은 권세를 가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모습, 또는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는 말로 입증하는 게 아니고 그의 전 생애를 통해서 입증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때에 권세가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묻지 말고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따르면 돼요. 예수님이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그냥 교리적인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을 지켜본 결과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십자가 아래서 신앙 고백했던 백부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고백이죠. 그 삶과 모든 걸 지켜본 결과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권위, 이것을 존중하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현대 사회에 가장 널리 퍼진 사상과 이념 중에 하나는 계급투쟁이라고 하는 그런 논리입니다. 인간 사회가 어떤 권력을 지켜가는 그 한 행태로 계급투쟁이라는 논리. 그런데 요즘에도 보면 사회적인 계급투쟁 논리가 진보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다 그런 논리를 가지고 모든 인간 사회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면에서 계급투쟁 논리를 가지고 접근을 해와요. 계급투쟁의 논리라고 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모든 권한이 인간에게 있다고 하는 전제 속에서 나온 것이고, 그래서 권력을 쟁취하려고 하면 투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그 루소가 자연주의자인데 루소가 가진 이 사회관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 사회가 왜 불평등해졌냐? 불평등한 원인은 대개는 돈 가진 자, 권력 가진 자가 자기의 권한을 지키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과 제도가 불평등의 그 기반 위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투쟁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걸 믿는 것이지 인간에 의해서 모든 권한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앙의 토대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당신의 권세가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묻지 않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스스로 나오고 그 주님의 권위에 복종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국가적인 입장에서 봐도 우리는 국가 권력을 존중합니다. 공권력도 존중해요. 이 존중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 존중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뽑았으니까, 다수결로 뽑았으니까가 아니고 하나님이 위임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누가 되든지 간에 오늘 주 안에서 권위를 존중하는 그런 삶의 자세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시간이 새벽기도 설교 길게 한다고 제가 핀잔을 얻었어요. 근데 오늘 좀 더 길어졌네. 근데 할 말 다 못했어요. 진짜 하고 싶은 말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부모의 권위. 부모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스승의 권위, 부모의 권위, 사회 공권력의 권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하기 때문에 존중하는 거죠. 권위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자녀들의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 자식들은 아주 성경에 보면은 그건 악한 자식이고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이에요. 권세라고 하는 건 존중이 있어야 돼요. 당신 그 권한 누가 줬어라고 따지지 말고, 일단은 우리가 소속된 모든 인간 사회에서 권위를 존중하는 삶의 자세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